1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늘소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낳고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보통 시작하는 게 두 개예요. 창세기 아니면 마태복음이거든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면 실패합니다. 낳고 뭘 낳았다는 거야 이러면서 성경을 갖다 던지게 되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1장 넘어가고 그냥 읽어라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는 압니다. 이 17절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족보 때문에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 하나도 의미 없이 혹은 필요 없는데도 적어놓은 말씀이 없다는 것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오늘 본문이 이것인지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항상 사람들이 계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적이 흐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없고 버스를 기다리러 오시는 분도 없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멀뚱멀뚱 서 있긴 뭐래서 노래를 흥얼거려요. 어떨 때는 유행가도 흥얼거리고 그리고 뭐 또 찬양도 이렇게 흥얼거립니다. 근데 며칠 전이었어요. 한 찬양을 흥얼거리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가을을 타서 그런지.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그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어떻게 되냐면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면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들으시죠? 들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이렇게 잘 부르진 못하지만 이 찬양을 흥얼거렸습니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내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네,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이제 흥얼거리고 있는데 여러모로 은혜가 있는 가사예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눈물이 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게 전도하는 중이니까 이게 계속 울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데 이게 눈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벌겋게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친하게 지내는 분이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래서 누가 괴롭혔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했는데, 그래서 어떤 노래 생각하다가 눈물이 갑자기 쏟아졌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을 타나 보다고 이러면서 한번 시원하게 웃고 그냥 넘어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게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마치 안개가 우리의 삶을 가린 것처럼 그런 답답함을 느끼면서 살 때가 있는지, 그리고 감히 도전해보기도 어려울 만큼 거친 비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한가운데 우리 인생이 놓여져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사로 사는 인생도 그렇게 녹록지 않던데, 우리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목사가 세상살이 힘들다는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는 계속 되뇌었던 것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라고 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두렵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그래, 주님 함께 계시면 두렵지 않고 담대히 할 수 있고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건 옳지만 정말 두렵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렵죠. 어떻게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치기도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지치고 힘든데, 두려운데 왜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노래를 만든 이 민호기 목사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 그랬더니 답이 거기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세상 속에서 혼자 서 있다면 힘들겠죠. 또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과 국렬과 그 모든 것들을 잠깐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치의 표현인 우리 주님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스스로에게 유익하다 여겼던 모든 것들, 화려한 학벌과 경력과 출신, 모든 것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해도라, 배설물이었더라,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아쉬울 것 없더라,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바울을 살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그가 유명했기 때문에, 혹은 그가 놀라운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었을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자체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할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기독교를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통칭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그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예수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이름이 참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스스로를, 저를 이렇게 가만히 천천히 뜯어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예요. 이런 쓰레기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해.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브라함 살펴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다워서 아브라함 된 것 아니었던 것 우리 확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서 베드로라고 하신 것 아니었던 것처럼 너도 저도 그리스도인다워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 아니라 넌 이제 겨우 예수 이름 좀 알고 그래서 듣고 그래서 믿음 막 생겨서 교회 다니네, 교인 있네, 그리고 저는 그냥 목사 있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도저도 아닌 그런 모습이지만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그리스도인 만들어줄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그런 여정으로 부름을 받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넘어지면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좀 쉬었다가 가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걷고 지치면 주님께 기대어서 쉬기도 하고 주님 좀 업어주세요 업혀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조금씩 자라가는 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냥 한없이 끝나는 끝이 없이 고통과 힘듦 속에 걸어가는 것 아니라 하늘 소망, 주님 계신 눈물 없고 슬픔 없는 그곳을 향해 가는 발걸음임을 우리가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그 길임을 아니까 그래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더라고요. 기독교,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잘 알아야 합니다. 누가 예수가 누구야? 라고 묻진 않죠, 요즘 시대는. 그렇죠? 그런데 그럼 누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너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으면 충분하겠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시는 주님, 내가 따라가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 그 예수님 좀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예수 그 이름 이렇게 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는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서 기독론을 가르칠 자신은 없고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들을 가져다가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새기고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를 담는 그런 시작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순서대로 함께 나눌까, 어떤 주제를 하나 정해서 같이 할까 고민하다가 우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그 첫 이야기로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나 족보를 맨 앞에 넣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죠. 성경을 읽을 때 이 족보 때문에 포기하게 되면 슬픈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충고를 받아들여서 성경을 처음 읽었던 그때에 이 부분을 이렇게 패스하고 예수님 탄생 이야기부터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의미 없지 않을 텐데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하다 보니까 그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야기하려고 했던데 이 족보가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곳에 기록을 해놓았던 겁니다. 마태복음의 1차 독자들은 누구냐 하면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마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는데 이 족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 우리들한테는요. 우리들한테도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성경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필요 없는 것이었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라졌을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볼 텐데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기록된 원어의 어순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족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풀면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조금 더 중요하게 나옵니다.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해서 다윗해서 다윗을 중심에 놓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 모음이라고 하죠.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 기록된 걸 보면 자음만 쭉 써져 있어요. 그래서 모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읽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읽을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자꾸 나를 침략당하고 막 포로도 잡혀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읽는지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대에 모음이 붙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 대신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제가 설교 시간에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오늘만 할게요. 히브리어 원어가 달렛 와우 달렛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그 말이요. 근데 영어 알파벳으로 옮기면 DVD예요. 그런데 이것에 의미하는 히브리 숫자가 뭐냐면 464예요. 합치면 14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을 이거할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래서 14를 강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다윗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이 그만큼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 족보에서. 그럼 왜 다윗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을 설명하는 일에 다윗과 아브라함을 대표로 소개하고 있을까? 우리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기억나실 겁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 모래 같게 같다고 하셨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했습니다. 영원히 이르리라 했습니다. 영원이에요. 영원한 약속입니다. 간단하게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땅이 영원히 이르렀습니까? 영원히 이르르지 않았죠. 계속 뺏기고 수탈당하고 막 쫓겨가기도 하고 지금도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것을 의미하는 것, 어떤 지정학적 의미를 하는 것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과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을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자손이 번성할 거 약속하셨는데 내 자손들 이렇게 복수로 안 하고 내 자손 단수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말하는 건 그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룰 그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약속하는 이 모든 일이 영원까지 이르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에게 하실 약속, 그 약속을 이룰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또 다윗의 집안이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7장 8절 구약성경 473페이지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그렇게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다윗의 집안을 견고하게 하실 건데 다윗과 내 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내 몸에서 날 자식을 주어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고 그 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럼 그 자식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흥왕했던 왕입니다.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일어난 일은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실제로 반으로 쪼개졌다고 하기도 민망할 만큼 10지파 10대 2로 쪼개진 겁니다. 또 실제로는 다윗 왕가가 14대가 지나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가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나라가 회복되었다가 지금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는 로마에 망해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 식민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위와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겠다 이 약속을 다윗이 아니라 내 몸에게서 날 자식에게 약속하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할 자가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고 솔로몬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중요했던 것은 그것을 이룰 주인공, 그 약속을 성취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이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가를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의 족보여야 하는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요셉은 예수를 낳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족보가 성립을 해요. 그런데 예수를 누가 낳았습니까? 마리아가 낳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족보에 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요셉이랑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지만 예수님을 그의 몸에서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인 거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족보에 끼는 것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요셉을 결혼했기 때문이지, 이 족보가 예수님의 출생을 설명하려는 족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낳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족보에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족보에 끼는 것,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약속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시겠다, 이 성취하게 하는 그 자손으로 다윗의 왕가를, 그 나라를, 그 왕위를 영원하게 하시는 그 주인공으로, 약속을 이룰 성취자로 여기에 들어가 계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자손을 바다에 몰아가게 하겠다, 이게 셀 수 없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셀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셀 수 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도 세고요, 미국 사람들도 셀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 다윗에게 하신 약속, 내 자식에게 그 위와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 그 약속의 자식은 1차적으로 솔로몬이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요. 근데 솔로몬의 뜻이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뭐냐면 평화, 샬롬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 복의 나라, 평강의 나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가 뭐냐? 샬롬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샬롬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군대를 일으켜서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쓸어버리고 그 나라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서 그의 자손을 하늘과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인도하심, 그 국률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그 나라를 채워가시겠다는 겁니다. 정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심판하고 형벌을 주시고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그 수를 채워서 그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 겁니다. 만일 이게 없으면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랑 상관없는 책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저 다윗의 왕가를 다시 세우시려고 오셨다면 제일 먼저 도망가야 하는 게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성경책만큼 그렇게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이제 다 막 몰아내고 쓸어버려야 하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을 이루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 나라를, 평강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애기들도 다 외우는 만큼 어렸을 때부터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듣던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 이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7절.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구원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야기로 살펴보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때 굴복시키시고 멸망시키셔서 무릎 꿇려서 이루시는 것 아니라 평화의 나라, 복된 나라,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는가? 바로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선포하시는 명령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도 그래서 좀 다르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 마태복음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니까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가장 초점되는 게 무엇이냐? 그 나라 백성을 채우는 것이라고 했죠. 불러내시는 거라고 했죠. 구원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성도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라 백성된 자의 중요한 초점은 그 나라 들어갔고 그 나라 백성이고 그 통치 아래 있으니까 그 통치는 평화의 나라, 복된 나라,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통치자가, 그 완성자가 그 백성을 부르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 백성은 뭐 해야겠냐는 겁니까? 불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백성을 불러오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 그런 의미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가서 전도해야 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백성이니 그 나라를 빨리 채워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고 그 일을 견고하게 하는 일을 이루러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해야 하니까.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채워야 하니까요. 그러면 이 영원한 나라에 소속된 우리, 그래서 전도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게 간단하게 누구한테 가서 물건 판듯이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 이렇게 예수님 파는 그런 세일즈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우리 그리고 나 영원한 나라에 소속된 나 그 나라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그 백성된 자들을 찾아다니는 게 전도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너무 협소한 이미지인 겁니다. 물론 그 말은 맞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큰 의미에서는 틀리지 않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평화의 나라에 소속된 그 백성으로서 그 백성의 그 나라의 백성을 불러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로 부름을 받고 있다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니라 다르게 가야 하는 거죠. 전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세상에 속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와 다른 통치 속에 있지만 영원하고 거룩하고 복되고 가장 강하고 가장 큰 통치 아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무엇을 이 나라와 건줄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소망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우리는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사니까 그래서 세상 소망이 필요가 없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거고 세상에서 주는 시련이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라에 소속된 우리,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 나라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면 이 나라에 소속되지 않은 자들, 안 믿는 자들이죠. 안 믿는 자들에게 가서 이 나라에 하늘과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땅의 먼지같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요구받고 있다는 것 알아야 하고, 그래서 믿는 자의 삶, 그 나라 백성된 자의 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였고 예수님의 생애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따르는 자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핵심 도전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하신 것이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그 나라를 채우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고,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 되게 싫어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완전히 부인이 돼요. 나는 내 인격과 내 자아는 살아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자아가 예수님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 백성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너의 자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가지고 주신 명령,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 가서 이웃들 앞에 살고 이웃들 앞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살고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 싫어하는데 죄송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거예요. 그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가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거고요. 그래서 세상 앞에 소망을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대외적인 거고, 그리고 내적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생이 비록 고난이고 어려워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요, 대외적으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가지만 내 안으로 향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나라 평강의 나라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복음서를 간통하는 한 가지 방향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이유, 우리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이고, 그 이름을 아는 자에게 허락된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알면 두렵지 않고 알면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픈데 이게 왜 아픈지 모르면 두렵지만 그 병을 알면 치료할 수 있잖아요. 아픈데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병을 이 약 먹으면 나을 수 있다는 거 믿고 알고 있으면 이길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 간 애들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제대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티는 겁니다. 제대 날짜가 어떻게 하다 보면 언젠가 제대하겠지 이러면 군대에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10년이건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군대에서 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겠고, 네, 요즘에 군대 가는 아이들이 많아갖고 제가 갑자기 군대 생각이 나고 울컥했어요. 알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알면 안다고 힘들지 않은 것 아니고 안다고 아픈 것 안다고 아픈 건 아니지 않지만 말이 막 꼬이네요.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알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지금 막 고생하지만 나는 이래서 이제 언젠가는 내가 삼성
취업해갖고 막 해갖고 이렇게 될 거야. 이걸 알고 있으면 지금 하는 고생이 달가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막 기복 겁나 심하거든요. 막 하루에도 막 감정의 기복이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런데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나아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루어내셨다는 것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입니다. 이런 찬양성가 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이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그 소망 품고 가는 겁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래서 딴 길 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가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를 아는 우리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예수를 더 가까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나 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소망으로, 그리고 동일한 부르심으로 부름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어요?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 함께 나눴던 그 찬양, 하늘소망이라는 그 찬양의 이야기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고 버티며,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원하며 자라가는,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주의 그 이름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백하며